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고, 또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또 제사가 천년왕국 시절에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또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땅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내가 삼겠다. 또 19절에 예루살렘을 내가 즐거워하며 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도 없을 거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 재림으로 그 시대가 임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들어와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잃는 그런 일들은 예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없을 거고, 또 사람의 연한이 나무의 수명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이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바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올 거다라고 이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이제 함께 먹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대는 바로 예수 재림 후에 오는 나라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믿어요.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이제 살펴보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 이사야 65장 25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이때가 예수 재림 후에 임할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렇게 될 거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이사야 11장에도 이사야 65장 25절과 동일해요.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 나라 바로 천년왕국, 이제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올 거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시점은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 천년왕국이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 나라가 임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을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그 예수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이 예수에게로 올 것이다. 이 때가 예수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예? 초림 때예요. 초림 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열방이 이제 모여와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거하신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왜? 바로 그가가 천국이거든요. 그가가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께서 임하는 곳이 천국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재림 후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언제 임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기치를 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올 것이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가 거하는 곳이 천국 왕국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될 거다.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으로 펼쳐지는 나라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요,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초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분명히 공간적 개념의 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죽은 영혼,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영혼들이 가서 기거하는 낙원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공간적 개념이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거든요. 누가? 예수께서 거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은 바로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요, 재림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미래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25절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야곱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또 다윗이 왕조가 회복이 되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이 말씀도 재림 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복이 돼서 그 중심으로 그들은 재림 후에 2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재림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바로 초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누구냐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바로 네가 낳을 예수다, 예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식지 않고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윗의 왕제가 회복이 되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바로 예수. 아멘입니까? 예수. 바로 그때가 도표를 보시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초림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예.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입니까? 천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바로 천년 왕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이 말은 뭐냐면 나 십자가에 몸짓고 죽여. 내 육체, 성전된 육체 깨뜨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일으키게 될 거야. 이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나를 홀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육체를 깨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얘기구나. 그러면 성전 회복은 예수님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초림 때예요, 초림 때. 아멘.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회복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의 이 도표가요, 전지창조 시대가 있고 구약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성전이 회복되고 그 후에 양을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예, 그들은 믿어요. 제사가 회복된다. 그런데 이 제사 회복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두 번도 아닙니다. 반복일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단번이요, 단번. 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보십시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절에 다시 양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시대가 있고 구약 시대가 이루어지며 예수님 초림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그 시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시대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놓치면 안 되느냐면, 천국을 항상 미래에 있는 천국으로만 바라만 보면은요, 바라만 보다가 청년 왕국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천국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 지금이 내가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다.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해가 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들었어요. 흘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해요. 그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죠? 어느 때에 임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내가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미래에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 마라.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공간적 개념에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임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 살아라. 너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아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즐겨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 행복입니다. 왜 행복이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 언어로 만밀히 느낄 수 있는 단어로 해석해서 딱 바꾸면 웰빙,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목표, 제자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 아멘입니까? 왜? 예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왜 그게 모델하우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누려야 나눌 수 있고, 누려야 보여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요, 이 신학적, 성경적, 신학적 그 바탕부에서 나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재림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으로 임합니다. 초림으로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이 천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예배 끝날 때 기도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요, 핵심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여된 놀라운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중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도, 돌밭 같은 사람도, 가시밭 같은 사람도, 옥토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옥토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요,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뿌려놓은 좋은 씨에 의해서 좋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뿌려놓고 가서, 그래서 결국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다가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가요,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때 딱 거들어 보니까 좋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못된 것은 그때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음을 뿌릴 때 임하게 되고 그 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아서 좋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 시대의 모습을 지금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12제자 70문도 적지만 나중에는 모든 나무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이게 성장에 되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전부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초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초림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될 내용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임했고, 이미 임했어.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현재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죠. 그런데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요, 그 나라가요 소멸돼요. 느끼시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임했고 현재 임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요,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어요. 이 면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때 하였던 그 간증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군용 텐트 중고 24평짜리를 사다가 불광동 남해 깨밭에다가 쳤어요. 그래서 깨밭 주인이 난리 났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말 싹싹 빌었답니다. 그리고 임대로 드릴 텐데 서운치 않게 드리겠다. 그렇게 해갖고 일이 수습이 돼서 이제 거기서 23평 군용 텐트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광동의 그 처지는요, 저 북쪽에서 피난 내라서 거처가 없는 사람들 토담 짓고 삭고방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삭고방 짓고 그저 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쓰레기도 줍고, 그 다음에 뭐 별것을 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근데 그 시절에는요, 일주일 벌면 식구가 하루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분을 나눠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먹으면 항상 배고픈 시절이죠.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 천국 가봤어? 아직 안 가봤다고. 아이, 지옥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당신 지옥 가봤어? 그러니까 난 안 가봤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는 가봤어 그래. 어떡합디가? 우리 집구석 보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냐면 이 최초 신자입니다. 이초이라는 아주머니요.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아들들만 9이요. 학교방 한 칸에서 이불은 백두산 한라산표 이불이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은 이름이요. 왜냐니까 솜이 이쪽으로 굴러들어가서 뭉쳐있고 솜이 이쪽으로 굴러가서 뭉쳐있어. 그러니까 위에 뭉쳐있는 것은 백두산이고 아래에 뭉쳐있는 것은 한라산이라는 거예요. 이불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집구석이 바로 지옥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이초이라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요. 천국이 그렇게 좋소?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께 가서 그 좋은 천국 지금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시오. 당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좋은 천국 모아놨다가 그때 줄려가지 말고 지금 좀 나눠주라고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천막 예배당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펴고 읽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발걸음마다 천국을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고 있지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죠. 신학교에서 보면 예수와 복음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줄이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눈먼 자를 띄워주시고 지금 안전병기를 일으켜주시고 예수님 발걸음마다 천국을 나눠주고 있잖아. 여기서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박자 신학이 여기서 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정복음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복음을 전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지금 귀신에게 억눌린 자를 지금 자유케 해주고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주시네. 그리고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래, 그때부터 그들에게 천국을 나눠주기를 시작했다. 천국을. 아멘입니까? 그 천국을 나눠줘요. 많은 환자들이 낫고 전 세계를 150번 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다고 간증하려고 막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줘요? 나는 안 고쳐줘요. 조영규 목사님이 앓고 있는 병이요, 저혈당증이었어요. 그 저혈당증,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산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면서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요, 그냥 쓰러지고 싶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한참 봉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딱 그 기도하게 나면요, 순간에 이 몸 자체가 완전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까스로 강대상을 짚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저혈당이에요. 혈당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증상이 조영규 목사님 평생 안고 가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좀 들으면서 생각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듣게 하시지 왜 그렇게 빨리 해요? 저혈당에 와서 중도에 수도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빨리빨리 했답니다. 빨리.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때마다 섭섭한 게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져요? 나는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파킨슨병이 들었죠. 파킨슨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저주를 예수님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살기가 힘들고 매우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완성되기 전이라 그래요. 완성되기 전이라 그래요. 지금 그 자기가 질고를 안고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절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요 천국을 엔조이할 수가 있어요. 엔조이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나를 버렸을 때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아멘입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공동 이게 이력서를 넣어요. 그리고 서류 접수해서 몇 명 선출이 되면 이제 선보러 설교를 하러 가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안 보이면 그 선보러 설교하러 간 겁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거기서 정해져서 될 때까지 아주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 아픔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교회를 맡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역량, 그릇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역량이 되지 않으면요 들어가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 속에 집어넣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천국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도요 천년 왕국 시대를요 황금 시대라고 말 안 합니다. 그때를 백은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황금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완성된 그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도 실패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지금 누리지 못한 천국은요 내일도 누릴 수가 없어요.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지나간 다음에는 어디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족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왕의 자녀답게 자녀처럼 아들처럼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만 나라 누리고 살자고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발버둥을 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 그 나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부당하게, 온당하게가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주님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 아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는 평안, 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버림당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 아멘입니까?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한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이 천국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 신자들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 이 천국을 세상의 총칼로도 억누를 수 없더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손에 전부 돌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 영원 내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엔조이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천국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며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엔조이하며 저희들 다 되는 이끌어 주옵소서.